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 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한 10몇 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제일 끝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책이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내용이 같은 시대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얘기거든요. 에스라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내용은 예배입니다. 예배. 에스라서는 성벽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예배를 회복했다면 느헤미야는 3차 기원을 해서 뭘 하느냐?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재건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반백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에 이제 황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대한 글도 좀 읽어보고 유튜브도 듣고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소원이 내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 할 때는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막 잠 좀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이랬는데, 직장인을 그만두고 나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놀다 보면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일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은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아무 할 일이 없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해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월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저도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목사인데요, 언젠가 제가 목사를 그만두겠죠. 목사를 그만두고 나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목사를 그만두고 나서 30년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70 넘은 사람을 과연 내가 70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죠. 어린아이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시킨 대로 하지만, 부모님의 매뉴얼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몇 년 동안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그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살에 직장 생활하면 보통 요즘 50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거든요. 25년을 준비를 해서 25년을 일을 해요. 그러면 25년 동안 뭘 생각해야 되느냐? 50 이후에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버느냐 벌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서론으로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몇 권이냐?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17대 5대 17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7은 역사서입니다. 중간에 있는 5는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7은 뭐냐? 예언서예요. 그래서 17대 5대 17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사서의 17은 어떤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5대 9대 3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썼다 해서 율법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5대 9대 2. 그 다음에 9는 뭐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이후의 책이라고 한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앞에 있는 9권의 책은 뭐냐? 포로 귀환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5대 9대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는 뭐냐? 대선지서. 대선지서가 쓴 5권의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9는 뭐냐? 역사서와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책이 몇 권이냐? 9권.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냐? 포로 귀환 이후에 쓴 성경, 예언서가 바로 학개, 스가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이후의 책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8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노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게 되죠. 거기서 갈 때는 한 70여 명, 73명이 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거의 한 200여만 명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느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요즘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곳에서 400년 동안 살면요, 사실은 그건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이 떠나갈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방,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나안 입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입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 2년 정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 왕이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누구를 세웠느냐? 사사들을 세웁니다. 이 사사들은 온니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하시죠. 다섯 번째,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왕정 국가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진짜 왕을 세우기 잘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배교입니다. 배교. 이 왕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일곱 번째, 포로 시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십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을 때에 칙령을 시대가 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왕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극했을 때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돌아가서 보았더니 예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성전을 회복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2차로 누가 오느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운동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스룹바벨은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2차로 온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데 뭐가 없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3차로 누가 오느냐?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느헤미야가 3차로 교환을 해서 성벽을 짓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거 보면 그냥 뭐 옆에서 왕 옆에서 술이나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옆에서 왕에게 술만 따르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쉽게 말하면 총독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술 맡은 사람이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뭐가 되냐? 왕 곁에서 왕을 지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형제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다녀봤을 때 그에게 소문을 듣게 되죠.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 하나니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의 형편이 어떠하며 예루살렘의 성령은 어떻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뭘 받았다고요? 환난을 당했다. 그래, 능력을 당했다. 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합니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당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기만 봐도 눈물을 잘 흘릴 것 같은 사람. 저도 젊을 때는 눈물을 별로 흘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이 눈물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왜냐?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완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의 가장 측근이 되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뭐 경호실장 정도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왕의 자문 역할도 해주고 왕의 신변을 지켜주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여러 날을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벽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누구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성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벽을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예루살렘 성벽, 나와 상관없는 성벽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구원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벽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벽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벽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사다리를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 돌을 던진다든지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성 안으로 침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성벽은 뭐냐? 안전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예, 부자들은 뭘 성으로 여기느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재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벽은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이 성벽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현금과 부동산과 주식 이런 것을 높은 성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성벽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성인들은 뭐가 자기 성벽이 될까요? 똑똑한 머리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체력, 그리고 부자들은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많아. 그래서 나의 미래는 안전해. 나의 재물은 나의 성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아니 7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왜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했을까요? 성벽이 지켜주니까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 밖에 아무리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 곰이 있고 뭐 표범이 있다 하더라도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돌고 성벽이 무너졌더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성이 안전한 곳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초를 쓰고 잠을 자야 됩니다. 왜냐? 성벽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벽은 뭐냐? 능력입니다. 한 도시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군인이 많으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이 얼마나 높고 길고 견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성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은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도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도 밖에서 하도 그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만리장성을 샀잖아요.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이 없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약하고 좌절된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벽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으면 안과 밖은 분리가 되잖아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종교들이 마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에 살다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그 5만 명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 한번 난 잘해보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그리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다른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고 막 종교가 혼합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으로 구성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 성벽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환란이 있고 수치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환란과 수치가 임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뭘 당했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죠. 풍성한 생명을 주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나의 삶은 고통과 수치가 임하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인생에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재건되어야지 안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성벽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부자는 자기 성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은 그의 성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안전을 삼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재물은 그의 높은 성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은 대체 뭐냐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파수꾼이 지키는 게 허사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도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다윗에게 배울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로 봤냐? 자기 인생의 산성이라고 봤다고요. 산성이 뭐예요? 성벽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 성벽, 그 성벽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벽이 되셔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성벽이 되어주셔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성벽이 되어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성벽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다윗을 선택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성벽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셔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뤄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보려고 하면요, 며칠 안 걸려요. 금방 봐요. 시편 한번 보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 시편을 보면서 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인생의 산성으로 느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산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내 건강을 내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나는 건강관리를 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몸 관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저는 아직도 내가 왜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파도 좋고 건강해도 좋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많이 드렸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은 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그 글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성벽을 하나님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성벽으로 생각하는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산성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대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야, 이런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산성으로 모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에게 말할 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볼 때, 아, 저 성도는 정말 나를 자기 인생의 산성으로 여기고 있구나. 정말 나를 그 인생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데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성벽이라고 할 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성벽은 무엇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벽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사기를 당했다. 뭐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원래 배신은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배신을 했다. 어차피 사기당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제게 이렇게 해를 입혔지만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이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손가락을 하나 잘렸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린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손가락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는 없지만 나머지 손가락 9개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신감을 가졌대요.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한 사람 휠체어를 타고 가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아주 밝게 웃으면서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이 휠체어를 조금만 옆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계단 때문에 제가 갈 수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 해맑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다리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나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긴 해도 아직도 살 돈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가? 그래서 마음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릅니다. 어떤 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모를 보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죽고 싶다고. 내가 내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을 봐도 살 가치가 없다고. 그때 그 어머니가 글을 보냈어요. 아주 짧은 2문장의 글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한 사람은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창밖으로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나는 나쁜 것만 보는가? 그리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복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나를 행복한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왜냐?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은요, 다 평균적으로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표준인 줄 알아요. 오히려 부자 나라에 가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조건이 좋은데도 비교를 합니다. 왜냐? 야, 나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있네.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은 대학교를 나왔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리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사실 불쌍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부자들도 많고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불쌍해요. 왜냐? 그 사람은 죽고 난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나는 죽고 나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갈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침투해요. 제 컴퓨터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또 백신이 있잖아요. 컴퓨터에 백신을 깔아놓으면 이 바이러스를 많이 잡아주는데 100%는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성벽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해요. 세상의 나쁜 사상들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성벽,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성벽으로 삼고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고 힘들수록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성벽이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벽이 해파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의 성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